네, 하늘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가장 악한 왕들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합, 아하스, 므낫세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은 하나님 공인 가장 악한 왕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로 만든 왕이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 때는 나라 전체, 오늘 아하스 왕 때를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나라 전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전 국토에 우상이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아하스 왕이 다 망쳐요. 의자를 다 빼고 그 문을 벗기고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예배는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하스 왕이 외교를 가지고 외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외교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절망에 빠진 상태로 아하스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 아하스는 되게 악했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안에 이 나라를, 이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다시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개혁이었습니다. 3절과 5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르되 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 그리고 찬양팀과 성가대입니다. 레위 사람은 노래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 하면 오늘 앞에서 한 찬양팀, 성가대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냐면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착수한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요 무너진 것이 뭐였냐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성전도 황폐해지면서 동시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었으며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는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다윗 왕 때에 찬양팀이 조직이 되고 예언하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 왕 때문에 이 나라 전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증상이 역대하 5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며. 아멘. 솔로몬 왕 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찬양팀이 있는데 이 찬양팀은 아버지 다윗 왕이 만든 조직한 찬양팀이에요. 그 다윗 왕이 이 찬양팀을 얼마나 훈련을 시켰냐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악기도 잘 치지만 영성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뭐 재금 있고 뭐 있는데 우리식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현대 버전으로 컨버전을 하면 드럼, 베이스, 일렉 막 치고 북치고 막 한 겁니다. 그 앞에 아삽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냥 없었으니까 아삽이 가장 유명하니까요. 아삽이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아삽이 선창 마이크 앞에 대고 선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삽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노래를 불러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했죠. 했더니 찬양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오셨냐면 구름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위험에 압도가 되면서 다 엎드립니다. 그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도자가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막 악기 치는 사람도 다 엎드리고 성가대 하는 사람 다 엎드리고 모든 사람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의 현상이 뭐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할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전체가 부국강병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254장 불렀죠. 약하고 추해도 죽게 나가면 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예배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용서하심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27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나 아합 왕 때나 므낫세 왕 때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붕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먼저 붕괴돼요. 이 왕들이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뭘 제일 먼저 해제했던 거 뭐냐면 성전을 해체시켜요. 그리고 예배팀을 없애버려요. 예배팀, 찬양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 가운데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점점 예배가 형식화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지칠 때가 가끔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영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전을 딱 보고 예배하는 것만 보면 아는 거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겁니다. 근데 예배를 아무리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지금 영적 위기 상태인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 예배, 개인이 혼자 하는 기도와 개인이 혼자 부를 때 하는 찬양과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려도 내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메말랐다. 그러면 영적으로 좀 위기 상태인 거죠.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면 가정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보고 싶으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있으면 가장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예배를 드렸어요. 조선 사람들이 평양에서. 근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온 거예요. 평상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 빛이,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죄인들에게 비치기 시작하니까 죄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죄 고백하라고 안 했는데 다 울음바다가 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려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울음바다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기록상 뭐냐면, 그러면 술, 담배를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봤어요? 술, 담배 끊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제 눈을 좀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술 담배 끊는 게 어려워요. 자기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이때 여러분, 제가 청소년 막 가르치고 하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그 자기도 알아요. 해로운 거 아는데 못 끊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친구분이나 뭐 남편분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끊고 싶어도 그걸 잘 못 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07년도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자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미친 나라였어요. 선교사님의 기록에 보면 남자들이 매일 담배를 폈대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좋아졌는데 이때는 술, 담배를 많이 하고 남자들이 도박을 많이 했대요. 도박.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쳤다는 거죠. 이걸 못 끊어, 사람들이. 왜? 그 뒤에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다 울면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때 제가 읽었던 기록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게 뭐냐면,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한테 무릎 꿇고 싹싹 본 겁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뭐냐면, 남편들이 가장이었는데 가정을 등한시한 거예요. 도박하고 술 담배하고 하는데 가서 무릎 꿇고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이게 죽었다 깨나 이렇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오면 원수 사단 마귀가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배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거를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는 게 언제냐면, 제 한 제자 얘기입니다. 형제였는데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이 형제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내 청년부 예배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고, 그래서 그 애가 제가 드리는 청년부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뒤에서 엎어져서. 근데 이제 뒤에서 장로님들 냅두라고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고 막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섭다. 이게 무섭다. 이거 나 때리면 어떡하지? 막 생각도 했어요. 무서워서.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예수님 맨날 나한테 헌금 강요하고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내가 그냥 작사를 내겠다.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 예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목사님, 담배 한 까치 하고 오겠습니다. 예배가 2시였거든요. 그럼 1시 58분에 한 까치라는 말 아세요? 왜 알아요? 이거를? 돛대라는 말 알아요? 왜 알아요? 이거를? 알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걔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너무 착해. 청년 애들한테 담배 냄새 풍기니까 멀리 500m 전방에 가서 피고 오겠대. 그럼 피고 와요. 그럼 피고 오면은 이렇게 뛰어와요. 냄새를 없애려고 막 뛰어와. 목사님, 다 피고 왔습니다. 냄새는 막 엄청. 그래서 막 이렇게 착한 애였는데, 예의가 있고 착한데 하나님과 관계는 많이 무너진 친구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예수님이 얘를 찾아왔어요. 나는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기도 때였는데, 그날 금요기도였는데 그날 하나님 임재 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자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랬는데, 잠에 쓰러졌어요. 잠에 쓰러졌는데 그 친구가 뒤에서 우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고 설교가 길어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우나 보다 했는데, 저를 찾아오더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래요. 저 술 취한 줄 알고, 얘가 술에 취했나? 왜 그러나 했더니 갑자기 자기 예수님을 믿겠대요. 그날.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임재가 왔는데 걔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목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놀이터 옆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커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마커스라는 서커스가 아니라요. 마커스라는 찬양 팀이 있습니다.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되게 유명한 팀이에요. 근데 그 찬양 팀이 목요일 날마다 서울에서 집회를 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고 싶었대요. 우리 애들 때려 죽여도 안 가는데 지발로 전철 타고 간 거예요. 회사 마치고. 원래는 걔 하루 일과가 뭐냐면 회사 마치고 집에 술 먹고 하루를 자는 거였는데 그날 마커스 예배를 갔는데 그날 마커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천바디가 뭐였냐면 목사님 어디에요? 나 길바닥이다.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방금 전까지 기도하다가 나왔어. 창피했기 때문에 나왔어. 이렇게 했죠. 또 왜 전화했냐? 했더니 목사님 저 이제 술 담배 끊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어요. 왜? 왜 끊어? 그래서 제가 이랬죠. 천천히 끊어. 얼마나 힘들어. 그랬더니 얘가 이런 거예요. 저 마커스 예배 왔는데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술 담배 끊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화 끊고 놀이터에 가서 울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박수를 막 쳤어요. 이렇게.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동한 게 뭔지 알아요? 얘가 어디서 변화됐냐면 예배 드리다가 변화됐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왔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그 예배 가운데 죄의 더러움의 습관들이 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예배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오는 예배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광교회 있는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그러나 전 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게 오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역대하 초반부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 3명이 나오는데요. 선한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3명 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내 종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 네, 우리 한번 잠언 8장 17절 솔로몬이 감동으로 썼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간절히, 포인트는 간절이에요.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만나줄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 예배 하나님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그 예배에 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승리한 예배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미친 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예배 드리는데 법궤가 이동을 하니까 그게 법궤가 이동했다는 게 하나님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거기 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쁨에 취해서 뭘 합니까? 춤을 추죠.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절대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난리 브루스를 쳐봤어요. 그때 했던 찬양이 그거 멈출 수 없네였는데 멈추다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난 다윗처럼은 안 되는구나.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헤드스핀을 냈나? 제가 이거 실험해봤는데 안 돼. 막 뛰고 했는데 안 돼.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였죠. 다윗 왕의 시편 27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소원이 있어요. 통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라의 구국 변경에 좀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띄워주세요.
부국강병이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요.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보고 싶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게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래요. 이게 다윗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요.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믿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적 의존이라는 책을 쓰신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청년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강의 중에 되게 잊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한대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는데 설교단을 딱 섰는데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식은땀.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렸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다 팔짱 끼고 다 튕겨내더래요.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례비 받고 그냥 빨리 가버렸대요. 근데 자기가 기억나는 한 교회가 있었대요. 한 교회 초대받았는데 교회 정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 문턱 밟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면서 내가 왜 울지? 내가 지금 왜 울지? 뭐 했어?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보니까 영광교회처럼, 말 잘해야 돼요 지금. 영광교회처럼 찬양하는데 박수를 쳐요. 세상에, 찬양하는데 박수 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이제 찬양하는데 애들이 박수 치면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너희들이 박수를 치는구나. 영광교회 성도님들 박수 치는 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목사님이 앞에 딱 섰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 전부터 기도하더래요. 예배 시작 이전부터 준비기도라는 표현을 좀 쓰면 예배 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자기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있었대요. 설교를 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청소년 수련회 때 항상 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을 원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따라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해요? 그럼 애들이 하나님을 원해요 하는데 그 말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절 따라 고백해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정말이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주의 임재가 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대하 29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레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찬양팀, 예배팀, 성가대를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레위 사람들, 찬양팀, 성가대를 모아놓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예배가 왜 죽었냐면 등불을 껐기 때문이에요 라는 거예요. 등불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등불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 등불을 24시간 내내 켜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불이 뭘 예비하냐면 기도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봤어요. 예배가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의 등불인 기도가 꺼져서 그래. 그리고 뭘 도전하냐면 먼저 찬양팀, 성가대 여러분들이 등불을 먼저 켜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 회복은 어디서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의 등불을 킴으로써 예배가 회복된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예배가 참 좋아요. 아까 찬양팀도 참 좋은데 찬양팀이 왜 좋고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예배 분위기가 참 좋냐면 누군가가 이 예배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킨 것이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 많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 등불 너무 많이 켜셨네요. 많이 켜주십시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레위 지파를 모아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의 등불을 다시 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참 감동이 뭐냐면 영광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음 주부터 한번 봐보세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시작 전 한 10분, 15분이 있죠? 없나요? 있죠? 있으면 성도들 몇 분이 와서 뭘 할까요?
기도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와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와서 성경 펴놓고 앞뒤로 흔들면서 입을 흔들면서 기도해요.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광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분들은 예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교제도 짧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날 찬양과 말씀이 다릅니다. 왜? 누군가가 대가지불을 했어요. 등불을 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등불 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교육부서는 비상사태입니다. 교육부서 비상사태예요. 선생님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막 발로 뛰어다녀요. 준비하느라고. 수련회가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이게 보기보다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막 밥 식사는 뭐 해야 되고 애들 동선 짜야 되고 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청소년부, 청년부, 청년부 리트릿까지 다 준비하는데요. 교사들이 기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여름 성경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있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한 달 내내 예배 그 이틀짜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되게 놀랍죠? 예배 하나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쏟아붓고 기도의 등불을 킨다면 그 예배는 다릅니다. 애들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누구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레위인들이죠. 선생님들이 미리 한 달 전부터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여름 캠프 교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웰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도와주시고 나는 몸이 약해. 그러면 기도라도 해주시면 레위인이 돼주세요. 기도의 등불을 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주일날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한 결과가 지금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진짜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의 등불을 계속 킨 사람은 어떠한 예배든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의 등불이 꺼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배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래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뭐예요? 미리 예배 준비시켜요. 지금부터 기도 등불 켜야 돼. 기도 등불 켜야 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미리 하기 전에 기도의 분량 쌓으세요. 그러면 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의 등불 켜시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라 합니다. 말씀 볼까요? 역대하 29장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성가대 찬양팀에게 먼저 한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예배 회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 사람들이 바빠졌습니다. 기도 등불 켜고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조심해요, 자기를. 날마다 죄 하나 지으면 회개하는 거죠. 깨끗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어느 공동체에 오냐면 거룩한 공동체에 와요. 이거 믿습니까?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에 옵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교회예요. 영광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성경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칩니까? 금그릇, 은그릇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 씁니다. 깨끗한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저는 찬양 인도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전도사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목사가 되면 찬양 인도를 이제 떼고 이 뒤에서 다른 걸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그러면 찬양이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은 특별히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들은 정말 성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는 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찬양 인도 하는 그날, 그러면 주일날에 찬양 인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토요일 날부터 TV를 안 본대요. 그 정도까지 하나? TV를 아예 안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다 줄인대요. 죄 안 지으려고. 왜? 자기는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나는 레위 지파야.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 하고서 극단적으로 아예 막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대요. 찬양 중에 다르대요. 여러분, 그리고 당일날은 회개 기도를 너무 많이 한대요. 예배 전에 자기 와서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있냐 막 한대요. 제가 이걸 보고 좀 도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은 볼 때마다 은혜가 너무 돼요. 정말 잘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런데 거기 찬양팀이 더 성결하면 더욱더 은혜가 있습니다. 저 오늘 찬양팀 더 잘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성가대, 우리 교회 1, 2부, 3구가 있는데 여러분 성가대도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그거 아십니까? 제가 위로를 드리면 제가 되게 지칠 때 되게 무기력하고 이럴 때 성가대 찬양 듣잖아요. 살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이 예배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뭘 해야 하냐면 성결해야 합니다. 목사만 성결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성결해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직장에 위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특히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